하나님 말씀은 빌립보서 1장 9절에서 11절인데요. 지난주 본문과 연결되는 내용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1절부터 다시 읽겠습니다. 지난주에 읽었던 빌립보서 1장 1절 말씀부터 오늘 본문 11절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증인이시니라.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이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지난주에 관계에 대한 말씀을 드렸습니다. 중심축에 가까울수록 자전거 바퀴살이 가까워지는 것과 같이 하나님께 가까이 다가갈수록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가까워진다. 이런 내용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기도에 대한 말씀인데 같은 내용입니다.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과 더 깊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게 되고 다른 사람을 위해 열심히 기도하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깊어진다. 이런 내용입니다. 관계가 기도로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지 본문을 통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난주 본문 빌립보서 1장 1절부터 8절 말씀에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지극히 사랑했다라는 내용과 빌립보 교회가 그러한 바울을 힘껏 후원해 왔다라는 내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냥 그들을 사랑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을 사랑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역시 그냥 바울을 후원했던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한 그의 선교를 후원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들의 관계가 그리스도 중심적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었습니다. 빌립보서 1장에 그리스도라는 말이 얼마나 자주 사용되는가를 보면 그들의 이러한 관계를 우리가 더욱 분명하게 알 수 있습니다. 1절에서 바울이 자신을 그리스도 예수의 종이라고 했고 2절 인사말에서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그리스도라는 말을 또 사용합니다. 6절에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8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10절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11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 본문이 끝나는 11절까지 바울이 무려 6번이나 그리스도를 언급했습니다. 그 아래로 내려가서 빌립보서 1장 마지막 절인 30절까지 보시면 11번 더 언급하고 14절 말씀에 나오는 주 안에서라는 말까지 하면 12번 더 그리스도를 언급합니다. 빌립보서 1장에서 합 18번 바울이 이렇게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바울과 빌립보 교회는 그리스도를 빼놓고는 말할 수 없는 그 정도로 그리스도 중심적인 관계를 가지고 있었다라는 말이죠. 반대로 그리스도를 통해서 맺어진 관계이기 때문에 그들이 그렇게 아름다운 관계를 이룰 수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을 이제 지난 시간에 본문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서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았습니다. 두 번째, 지난주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관계에 대해서도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 빌립보 안에, 교회 안에 다툼의 조짐이 있었고 그 중심에 유오디아와 순두계라는 두 사람이 있었다. 이런 말씀이었죠. 빌립보 교회는 좋은 교회였습니다. 그러나 완벽한 교회는 아니었습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그 어떤 교회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따라서 교회마다 문제가 있을 수 있죠. 그런데 바울이 볼 때 빌립보 교회 안에 일고 있는 두 사람의 다툼이 자칫 교회가 분열되는 큰 문제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이 일에 대해서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게 되었고 때문에 서두에서 관계에 대해서 더욱 심각하게 다루고 있다. 우리가 이렇게 또 이런 내용을 함께 살펴보았죠. 자, 이 문제가 오늘 기도로 어떻게 연결되어지는가 본문 말씀을 계속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9절에 보면 내가 기도하노라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죠. 그런데 바울이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다라는 그 앞에도 이미 나왔습니다. 빌립보서 1장 3절 4절에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바울은 선교사였습니다. 교회를 개척하며 다녔던 그런 선교사였습니다. 또 바울은 성경 기록자였습니다. 또한 신학자였습니다. 또한 탁월한 성경 교사이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한 가지는 바울은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말은 그가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속에 늘 있었다. 이런 의미가 될 수 있겠죠. 이 편지를 쓸 당시에 바울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래서 빌립보서를 옥중서신이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의 기도가 중단되지 않았습니다. 이 말은 그 어떤 것도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방해하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그가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었다라는 것은 비록 감옥에 갇혀 있었고 고난을 당하고 있었으며 그러므로 그로 인해서 혹시 죽을지도 모르는 상황 가운데 있었지만 빌립보 교회 성도들과의 사랑의 관계는 끊어지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될 것입니다. 사랑에 빠져 있는 사람은 그 얼굴과 표정에서 감출 수 없는 그 무엇인가가 드러나고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피곤해도 기쁨이 가시지 않죠. 고단해도 입가에 미소가 끊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가까이 있을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사랑받는 그러한 깊은 관계 안에 있을 때 우리에게도 감출 수 없는 증상이 하나 나타나는데, 여러 가지 나타나겠지만 그 중에 하나가 바로 기도라는 것입니다.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그 이유는 교회를 사랑하고 성도들을 사랑하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나 보다 근본적인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깊은 마음이 그 안에 있기 때문입니다. 바울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했던 것이죠. 기도로 관계가 깊어지고 깊은 관계가 기도를 더욱더 풍성하게 만들어준다는 것은 우리가 또 경험으로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주일학교 교사가 기도로 준비하여 아이들을 대하고 가르칠 때와 그렇지 않을 때 그 태도와 마음가짐과 행동이 다르게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성도들을 만날 때, 아이들을 만날 때 그들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죠. 우리도 마찬가지로 여러 가지 일들을 하면서 우리가 서로 만나기도 하고 대화도 하고 회의도 하고 어떤 것을 결정도 합니다. 그런데 기도하는 가운데 만나는 관계가 더욱더 깊어져 가고 그러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해나가는 일들이 더욱더 은혜롭게 진행되는 것을 우리도 경험합니다. 그 안에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고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사랑의 마음으로 그 일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서로를 바라보기 때문에 기도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깊어져 가는 것입니다. 그러한 관계들이 세워져 나갈 때 교회도 더욱 든든하게 세워져 가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우리에게 기도가 필요한 것이죠.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잘 알면서도 기도하지 못하는 것은 그 사람이 밉거나 싫어서가 아닙니다. 그 일이 힘들어서가 아닙니다. 사실은 근본적으로 그 마음에 사랑이 없기 때문이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이 없고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다시 말해서 관계가 없기 때문에 기도할 수가 없는 것이죠. 기도할 수 없기 때문에, 기도에서 멀어지기 때문에 관계도 더욱 깊어지지 않는 것이고 그 관계도 멀어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기도를 언급할 때마다 제가 종종 인용하는 책이 한 권 있습니다. 제임스 휴스턴이라는 분이 쓴 기도, 하나님과의 우정이라는 책입니다. 이 책에서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와 사람들과의 관계는 상보적이다라고 말합니다. 상보적이라는 말은 서로가 서로를 보충해 준다, 이런 뜻입니다. 사람들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가 서로를 보충해 준다. 이 말은 이 두 관계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뜻이죠. 사람들과의 관계가 친밀할 때 하나님과의 관계도 친밀합니다. 사람들과의 관계가 멀어지면 하나님과의 관계도 멀어집니다. 이것이 그대로 기도에 있어서도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관계가 기도로 변화되는 것을 우리가 본문을 통해서 보고 있는데 이 책의 논리도 똑같습니다.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 안에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친밀한 관계 속으로 계속 그 관계가 깊어져 들어가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사람, 하나님과의 관계를 잃어버린 사람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도 불편해지지만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지 않게 됩니다. 기도할 수 없게 되죠. 그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수 없는 이유는 그러므로 사실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제대로 세워져 있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본 내용입니다. 동시에 그가 기도하고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런데 이 말은 사실은 같은 말이죠. 사랑의 관계가 기도를 낳고 기도가 사랑의 관계를 더욱 친밀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에 사랑한다라는 말과 기도한다라는 말은 본문에서 같은 의미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는 우정이다 라는 제임스 휴스턴의 말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의 기도를, 우리의 관계를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때 우리의 기도도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가 회복될 때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도 회복되어질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넘칠 때, 우리의 생각의 그 밑바닥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 넘치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더욱더 사랑하게 될 뿐 아니라 서로를 사랑하게 되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뿐 아니라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회복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무엇을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본문을 통해서 바울이 기도하는 내용인데요.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위한 이 바울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들은 무엇인가? 우리가 그 말씀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그 교훈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더욱 성숙하게 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9절이죠.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그들에게 이미 사랑이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너희 사랑을, 이렇게 바울이 말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사랑이 더욱 풍성해져야 했습니다. 그들이 더욱 성숙해져야 했다라는 것이죠. 무엇으로 풍성해져야 했습니까?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지식과 총명으로. 그들에게 더욱 성숙한 사랑이 필요했는데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했던 것이죠. 분별력이 필요했던 것입니다. 사랑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더욱 그들이 알아야 될 필요가 있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그에게 야단을 치지 않거나 하고 싶은 대로 그대로 방치해 둔다면
그것도 사랑은 사랑이겠지만 그로 인해서 그 아이가 성숙하고 지혜롭게 자랄 수 있다라고 볼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오히려 그렇게 함으로써 자녀를 망치는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있었지만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져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에게 지혜와 분별력이 필요하다라고 그것을 하나님 앞에 구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이렇게 말한 이후에 이어서 보시면 10절에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지혜와 총명을 통해서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해지고 그로 인해서 그들이 선과 악을 분별하게 되는 사랑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는 이러한 것들이 필요하다라고 바울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더욱 진실하게 되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0절입니다.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고, 여기서 진실하다라는 말은 순수하다라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은 순수한 상태, 이것이 진실함입니다. 이 말은 tested by sunlight, 햇빛에 비추어 봤을 때 without wax, 초가 보이지 않는다라는 어원적인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과거에 도자기를 구울 때 조금이라도 잘못되면 도공들이 그 도자기를 가차없이 깨뜨려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게 너무 아까워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간혹 불량품으로 나오는 그 도자기들을 빼돌려서 그 하잔한 부분, 금간 부분에 초를 바르고 정품인 것처럼, 명품인 것처럼 속여서 파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들을 구별하기 위해서 도자기에 햇빛을 비추어 보면 초가 있는지 없는지, 초를 떼운 부분이 있는지 없는지가 확인이 되었는데, 그것이 바로 tested by sunlight이죠. 햇빛에 비추어 봤을 때 without wax, 초가 없더라, 순수하다, 완벽하다, 불순물이 없다, 좋다, 잘 되었다. 이 말에서, 이 말이 라틴어로 시네세라인데 이 말에서 영어 sincere가 나왔습니다. 순수하다라는 것이죠. 아무 하자가 없다. 빌립보 교회 교인들 사이에 금이 갈 조짐이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시네세라, 빌립보 교회가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금이 가지 않는 순수하고 완전한 관계로 지켜지기를 위해서 그가 기도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시네세라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는 그런 우리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치 명품 도자기처럼 흠없이 완벽한, 물론 완벽한 교회는 세상에 없지만 그런 교회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바울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가 진실하도록, 우리가 아까 찬양 드렸던 것처럼 신실하게, 진실하게, 아무 흠이 없이 그러한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이어지는 10절 뒷부분도 마찬가지입니다.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허물은 장애물을 의미합니다. 가시를 의미합니다. 상처를 의미합니다. 장애물이 있으면 가다가 걸려 넘어집니다. 가시가 있는 사람에게는 가까이 다가갈수록 내 몸에 상처가 납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장애물에 걸려 넘어지는 일이 없이 끝까지 잘 달려갈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가시 때문에 상처가 나지 않도록, 그렇게 서로의 관계가 멀어지거나 상하지 않도록 흠이 없게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말한 그 장애물의 정체가 나중에 2장에 가서 밝혀지는데 그것은 바로 교만이었습니다. 마음을 같이하여 같은 사랑을 가지고 뜻을 합하여 한 마음을 품어 아무 일에든지 다툼이나 허영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바울이 그들에게 이렇게 겸손하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그들이 겸손하지 못하였기 때문이죠. 교만했기 때문입니다. 이어서 그는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을 예로 들어서 겸손이 무엇인지를 설명합니다.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그들 안에 있는 교만의 싹이 교회에 금이 가게 하고 교회를 하나 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을 가로막고 있는, 걸림이 되고 있는 그러한 현실을 바울이 안타깝게 바라보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더 불행한 일은 그러한 일들을 만들어내고 있던 사람들이 그래도 그 교회에서 열심을 가진 사람들이었다라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열심이 아닌 자기 열심에 취해 있는 사람들, 그들의 열심이 때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게 됩니다. 빌립보 교회의 이런 모습을 보면서 우리도 우리 자신들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도 나름 교회를 섬기고 있는 사람들인데 금요일 우리가 함께 나와서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이 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뜻에 민감한 사람들인지, 우리가 그 뜻을 분별하며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우리가 혹시 우리의 열심에 취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에 제대로 반응하지 못하거나 순종하지 않는 그러한 우리들은 아닌지 우리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교회 일이라는 게 참 이상합니다. 대단하고 큰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세상이 알아줄 만한 무슨 엄청난 일을 교회에서 하거나 위대한 일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교회 일을, 하찮은 일, 어떻게 보면 누구나 할 수 있는 그 일을 가지고 그 일을 하다가 왜 시험에 들고 다른 사람들까지 시험에 빠지게 합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원하시는 일에 대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듣고 순종하면 되는데 내가 원하고 내가 기뻐하는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러한 교만이 있기 때문에 그 작은 일에도 우리에게 다툼이 일어나고 그로 인해서 교회가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는 것 아니겠습니까? 바울은 빌립보 교회가 그리스도의 날까지 허물이 없이 아무런 흠이 없고 상처가 없이 성숙해 가기를 바라며 기도하고 있습니다. 적어도 이 자리에 나온 우리들이 우리 자신들을 살피고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사탄은 우리의 기도를 빼앗아가기 위해서 여기저기에 덫을 놓고 보이지 않는 곳에 가시를 숨겨놓고 마치 우는 사자가 발톱을 숨기며 겁을 주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리를 움츠러들게 하고 우리의 관계를 해치려고 우리를 흩어버리려고 그렇게 할 때 우리가 더욱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겸손하게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구하고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회복할 때 바라기는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그리스도의 날까지 더욱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모습으로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성숙해가는 교회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세 번째, 바울은 11절에서 빌립보 교회에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기를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1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열매는 여기서 단수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문득 성령의 열매를 떠올리게 되는 것이죠. 왜냐하면 갈라디아서 5장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이 성령의 열매도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라고 여러 모양으로 기록되어 있지만 9가지나 이렇게 나뉘어져 있죠. 그런데 그 앞에 시작하는 말이 오직 성령의 열매입니다.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오직 성령의 열매는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론적으로는 사랑이다라는 것이죠. 성령의 열매가
다양한 형태로, 때로 기쁨과 화평으로, 오래 참음으로, 자비로, 양선으로, 충성과 온유로, 절제로 나타날 수 있지만 결국은 사랑으로 모아져야 하는 것처럼 바울이 오늘 의의 열매를 구하고 있는데 그 의의 열매는 결국 성령의 열매로 맺어져야 하는 것이죠. 사랑으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이 있고 없고 문제를 말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안에 이미 사랑이 있다라고 바울이 9절에서 그 기도를 시작할 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라고 그가 기도할 때 이미 그 교회에 사랑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열매 맺어져야 한다라고 그가 기도했던 것이죠. 우리도 우리 안에 이러한 사랑의 열매, 성령의 열매가 맺혀져 가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몇 가지를 위해서 함께 오늘 기도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 시네세라, 우리 안에 흠없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이어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겸손하여 교회에 거치는 자가 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명을 온전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우리들 모두와 각자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야 하겠습니다. 세 번째, 그 결과 우리 안에 성령의 열매인 사랑이 더욱더 풍성하게 하나님과의 관계와 우리 서로들 간의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이 말씀을 들으셨는데 들으신 대로 우리가 함께 기도하며 동성으로 기도하고 제가 한번 더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안에 흠없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가 세워질 수 있도록 겸손하게 하나님께서 맡기신 직분과 사역을 통해서 그 관계를 이어갈 수 있도록 그로 인해서 성령의 열매가 사랑의 모습으로 풍성하게 맺혀져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었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주신 은혜와 도전을 따라서 이 말씀을 붙들고 실천하고 순종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기도했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아래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도 더욱더 기도하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하나님 흠없고 완전한 교회 되기를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 안에 그러한 축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과 직분을 겸손하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향해서 늘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그 뜻을 구하며 영적으로 민감한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로 인해서 우리 안에 열매가 맺어져 가게 도와주시고 올 한 해 우리가 보다 성숙해진 모습으로 귀한 열매, 사랑의 열매를 많이 맺어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나님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교회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영광과 찬송이 되는 교회 될 수 있도록 우리에게 그러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신 말씀을 우리의 마음 가운데 새깁니다. 바울이 기도의 사람이었다라는 것, 그에게 탁월한 능력이 있고 많은 일을 그가 남겼지만 무엇보다도 그가 기도를 쉬지 않고 그렇게 기도할 수 있었던 하나님과의 관계의 친밀함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었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하며 우리도 어떤 상황이나 환경 가운데 있든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 되게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소원하옵나이다. 또한 하나님 그가 교회를 위해서 특별히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할 때에 그 교회가 흠없게 되기를 원했던 것처럼 우리 안에 그러한 아름다운 관계를 허락해 주시고 그로 인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기뻐하시는 교회 되게 우리를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겸손한 마음을 주셔서 하나님께 늘 구하며 받은 것으로
또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우리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에게 주어진 직분과 사역을 통해 이렇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르러 찬송과 영광이 된 우리가 되게 도와주시고 그러한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올 한 해 이렇게 시작하였는데 마치는 날에 하나님 앞에 성령의 풍성한 열매를 가지고 한 해를 결산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내려주시고 때마다 일마다 하나님의 큰 은혜와 축복으로 넘치게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양하며 기도할 때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우리의 찬양과 기도를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축복해 주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